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일까? 그 물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답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대답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행복을 그냥 둘로 나눠져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학에 가면 입학하면 첫 1학년 때 교양 시간에 소크라테스 행복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어렵지만 이런 거 있구나라고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은 딱 두 걸로 딱 나눠져 버려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추구해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면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의 선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그들은 삼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것이 쾌락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 목사님도 한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직장 생활 한 1, 2년 해요. 돈 모으잖아요. 그러면 회사 딱 사표 쓰고 세계 여행 다 돌아다녀요. 또 돈 떨어지면 와가지고 또 한 1, 2년 하고 돈 모아가지고 세계 여행하고.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요즘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즘은 그 유튜브 때문에 유튜버가 생겨가지고 자기 여행하는 거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그 돈이 되니까 조회수가 높아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의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스토아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간소하고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그들은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간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은 금욕주의예요. 생각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행복에서 두 학파가 나눠졌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한 파는 쾌락주의, 한 파는 금욕주의, 전혀 다른 길을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제나 진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행복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 그랬는데 한판은 쾌락주의로 가버리고 한판은 전혀 반대되는 금욕주의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묻는다 하면 또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묻는다 하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서 장로교 교리로 만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행복론과 정반대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고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선의 비결입니다. 내 행복을 쫓아서 내 쾌락과 금욕주를 막 내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당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3번에 걸쳐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제 27절부터 너희들에게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내용이 바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라 이 단어 원어적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생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좀 막연하잖아요. 그것은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도시의 특성과 빌립보인들의 시민 의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한 거야. 그럼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빌립보 그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로마가 최고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은 다 속국으로 삼았죠. 근데 빌립보만은 특별하게 로마가 직접 다스렸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는가 하면 내가 로마 식민의 그러니까 로마에 내가 속해 있다. 식민지로 살지만 비록 식민지로 살지만 내가 로마의 직접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한 몇 달 됐나 한 달 좀 넘었는가요? 엄청나게 무역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죠. 관세 때문에 캐나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캐나다 총리니까 너희들 아쉬우면 우리나라 한 주로 들어와라. 캐나다는 그렇게 해요. 그건 완전 모독이죠. 캐나다가 어떻게 미국 한 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모독이지만 당시 로마 상황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로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 또 과학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갖다가 이렇게 불렀어요. 리틀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로마의 최고의 문화 수준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 시민답게 살려면 그 문화 수준에 맞게 자부심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살아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차용해 와가지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을 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건 너무나 그 말을 잘 알아먹는 거예요. 빌립보가 로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답게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잠시 동안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수준, 그 높은 삶의 그 요구를 지금 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그래서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텐트 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면 텐트 걷고 바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습니다. 이 서다라는 이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그럼 제가 학번이 대학 84학번이에요. 84학년도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1980년도 5.18 민주항쟁이 있었죠. 강주에서.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는 시대예요. 대학생들 조금 잘못하면 바로 그냥 감옥 가둬버려요. 인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피를 흘려서 민주화를 쟁취했잖아요. 그 한 중심에 있을 때가 1984년도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인데요.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전문대는 1학년, 4년제 대학은 1학년, 2학년, 2년 동안 대학에 가면 군대 입영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혹시 그 앞에 주민등록번호가 7자 나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 2, 3년 후부터 없어졌거든요. 저는
1학년 때 군사훈련 받으러 입영해가지고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인권이 없는 시대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생들 너네들 데모하다가 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냥 폭력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수도 없이 맞다고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 학생들이.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로 이제 운전하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학교로 가지 말고 어디로 다 모여 있을까요? 그 이제 연합으로 제가 이제 강주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강주 연합으로 다 훈련 받고 각자 학교로 가야 되는데 버스 기사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청 앞으로.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이병 대학생 이병 반대 집회, 전두환 퇴진 집회 이제 데모 이제 이렇게 손 들고 데모했어요. 그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경들이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진흙병을 들고 어깨를 딱 맞춰서 발을 굴려요. 쾅쾅쾅 하고 우리를 압박해서 오는 거죠. 그때 그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서서 앞으로 진군하는 것을 오늘 헬라의 단어에서 나온 서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단단히 주고 어깨를 딱 맞추고 한 열로 착착착 하고 진군하는 것, 그것이 서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악한 권세에 대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앞에 가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부단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딱 대항해서 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항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협력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한 팀으로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다 그 말이 군사적 용어다면 협력하다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예요. 운동 경기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을 이루어서 투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마전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학교 때 기마전 하는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 아마 안전 때문에 사고 다칠까 봐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나는데요. 기마전 우리 초등학생 기마전 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오늘 지호 오늘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기마전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봤을 것 같아. 요즘은 다친다고 안 시킬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는 기마전 하면 여러분 제일 등치가 좋은 사람 제일 앞에 서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양쪽 어깨를 딱 감싸잖아요. 그러면 말이 가벼운 사람이 딱 위에 올리면 딱 기마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청팀, 홍팀 나눠가지고 서로 무너뜨리는 싸움을 운동 경기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좋은 그 위에 탄 사람이 허리가 아주 유연하고 가벼운 사람이 타서 아무리 눌러도 또 일어나고 눌러도 또 일어나고 땅에 닿으면 이제 지는 거니까 그렇게 기마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기마전을 하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앞에 기수하고 뒤에서 두 사람 받치는 사람하고 위에 탄 사람 네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앞에 갈 사람이 이리 가려고 그러고 뒤에 받친 사람 반대로 가려고 그러면 금방 흔들리죠. 그럼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금방 땅에 떨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뜻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한 방향을 보고 한 목표를 보고. 그래서 바울은 협력할 때 한 뜻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울 때 한 마음을 이루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비전과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뜻을 하나로 모을 목적으로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게 영구 비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거 하나가 되기 위함이죠. 이거 가지고 세상과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너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아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대항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기회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갖도록 비전도 공유하고 사명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러한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온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28절 보세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요. 이 땅의 삶이. 왜냐하면 무슨 일에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만약에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서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28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 일을 당하면 두려운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고난도 은혜임을 알고 감당하는 거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건 내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감정적인 상처를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조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받음이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초신자 할 때는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입을 닫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고난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고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으며 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취급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다 감당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은 결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이 쾌락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내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함께 서는 거예요. 둘째는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